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떡을 먹기 전에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뭔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이 떡을 왜 먹어야 되는지, 왜 함께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장인입니다. 자기 딸로 인해서 장인이 된 거예요. 모세와 연관이. 자기 딸 때문에 모세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딸 때문에 딸이 시집 가서 생판 몰랐던 사람을 딸 때문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 모세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하나님 앞에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식구가. 저는 이 본문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향이 있는, 왜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나라로 따지고 민족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발판을 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한 가족의 승찬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예수님 사람, 나가도 예수님의 은혜의 피가 흐르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의 피가 흐르는 사람 속에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고 했더니 이제 알았다. 내가 드디어 알았다. 왜? 야, 모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홍해를 왜 갈라놓았는지 나도 알았다.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인 바로가 섬기는 어떤 신들보다 모세 네가 섬기는, 당신 내 사이가 섬기는 그 신이 최고의 신인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번제와 뒤에 희생제물. 희생제물의 원어는 감사제물입니다. 감사하다. 알게 돼서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오늘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 자녀, 친구분들에게 야, 교회 안 가봐라. 안 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면 성공할 수 있어. 잘 살아. 복받아. 엥가이. 니는. 그런데 어느 날요, 교회 가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온갖 세상, 풍진 세상 만난 것처럼 가더니 교회 예배 마치고 오는데 엄마 아빠가 손잡고 오더라. 애들요 기절초풍합니다. 그거요 예수 잘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 보고 애들 예수 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이 이해되죠, 여러분? 엄마 아빠 손잡고 집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는데 교회 돌아오거든요, 온갖 인상 다 쓰고 오면 애들이 교회 가봐라. 엄마 니나 가라. 이제 알았다. 따라합시다. 이제 알았다. 누구 때문에? 18장 1절에는 모세 때문에. 8절에는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18장 5절을 보십시다. 지금 말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광야요, 광야.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원망스러운 그 광야 땅에 모세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만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4장까지는 이드로가 나와요. 식구가 나와요.
근데 모세가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십보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간절을 안 한 것. 옆에 있는 형제들이 막 네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되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들이 허락한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까지는요 어떤 흔적이 없어요. 만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상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이 모세가 영적인 전쟁을 막 하기 위해서 바로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잠시 여도 굉장히 가정이 굉장히 친가정주의였는갑다. 부인 놔둬놓고 야야야야 부인 보소 아들 큰아들 게르손 보고 야 니 좀 있거라잉. 작은 아들 보고 엘리셀 보니 좀 있거라잉. 내가 좀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좀 있으라. 남들은 다 데리고 오면서 지는 지 혼자 놔둬놓고 탁 야곱처럼 딱 놔둬놓고. 근데 오늘 상봉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 같은 날이에요. 추석 같은 날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고 성찬을 같이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뗀다는 거예요.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뭔 얘기하니까요 이 이드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안 믿는 사람인데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 말 듣고 어떻게 모세는요 광야에서 불평 불만 어렵고 자기 궁중에서 살았던 것이 좋은 것을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도로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얼굴에 기쁨이 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얼굴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쁜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준비했던 예배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감사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최고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더라.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남고 더 큰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경은요 광야에서 18장 5절이 광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 주의 말씀 받는 그날 받은 그날 복되고도 복되도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눈이 초록초록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받으면요 주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고 교회 와서라도 자라. 밤새도록 못 잤는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심각하게 상습범으로 주무시는 분은 나도 어떨 땐 불편할 때가 있어요. 뒤에다가 뭘 받쳐놓을까?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주무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와서 계시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까 보니까 어느 권사님 휠체어 타고 오시더라고. 남편이 끌고. 그 어디 계셔요? 어디 앉아 계셔요? 가셨어요? 어디 계셔요? 권사님 고생했어요. 남편이 끌어주니까 그래도 괜찮죠. 남편이 어쩌기 너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뭐 안 괜찮다 할 수 없는 기고. 남편 어디 계셔요? 그래 벙글벙글한다 얼굴이. 우리 박수하십시다. 교회 오고 싶었죠. 예배하고 싶었지. 휠체어 그거 금방 없어질 겁니다. 나이 들면 여러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일 때가 있어. 예전에 우리 동기들 만나면 이번에 지난주에 동기들 30년 전년 해가지고 만났는데 예전에는요 야 어느 교회고 담임 목사님 괜찮나? 얘 안 믿기나? 이게 희한해요. 이게 이제 장로님들 괜찮나? 이게 주제였어요. 어느 순간에 네 보험 들었나?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랑거리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야 너가 아들 학교 잘 갔나? 잘 다니고 있나? 졸업했나? 대학 잘 들어갔나? 이게 주제였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 그 동기들 사모님들 이야기를 살짝 하다 보니까 들리더라고. 우리 애 손주인데 손주 이야기하는데 애라고 하도 자기가 안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뒤집었더라. 이 뒤집었단 말 알죠? 이건 여러분 저절로 가면 뒤집잖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우리 우유 먹더라. 그게 뭔 자랑이에요? 우유 먹는 게 뭔 자랑이라? 우리 말하더라. 말하는 게 뭘 자랑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 말하는데. 우리 일어섰더라. 그 자랑하더라고. 조금 더 덮어보니까요, 우유 알러지가 있어. 알레르기. 그러니까 우유를 못 먹는 애가 우유 먹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일어선 게 뭔 감사요? 근데 발육이 그대로 적당하게 됐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랑하더라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랑한다는 게 뭔지. 실제적인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세계 장애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세계 이거를 장애 올림픽이라든가 무슨 패럴 올림픽이라든가, 패럴 올림픽. 거기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글라스고에 왔어요. 스코틀랜드 와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그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한정하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닥타닥 말처럼 타닥 하더니 쫙 하고 해가지고 어깨 힘을 딱, 세상말로 뽕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쫙 동해 우회전 좌회전 스톱. 근데 그분들요, 죄송한데요, 사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분들은 3시간 4시간 있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오래 할 때도 있거든요. 커링대회. 커링 아시죠? 이 돌을 이렇게 동그라미 집어넣는 거, 바둑처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기저귀 다 차야 돼, 오래 있으면. 어떨 때는 죄송한데요, 냄새도 날 때도 있어요. 그 또 세상 말로 하면 도토리 기저귀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좀 휠체어 잘 움직인다고. 그분들은요, 오른쪽 왼쪽 자유롭게만 움직여도, 소변 대변만 잘 가려도 얼마나 감사한지. 휠체어를 안 타신 분들은 휠체어 타신 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휠체어를 그냥 조금 두세 달 지나가면 사라진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잘 몰라요. 영원히 휠체어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찬양을 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여러분 혀암이 와가지고 혀를 반쯤 잘라내야 되는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가 안 되니까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남편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녀왔는데 갈 때는 슬픔이었는데 갈 때는 참 스트레스였는데 예배 드리고 왔더니 참 괜찮았습니다 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잘 다녀봐 복받아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상 가운데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얼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 아빠를 보면 자녀들이 이건 굉장히 자기들이 봐도 야 이건 좀 어려워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담대하지? 왜 저렇게 다시 일어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나면 갑자기 저렇게 달라지지? 그걸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감사의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감사로, 더 큰 감사로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고. 왜요? 무너지지 않게 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홍해를 갈라놓았더니 갈라놓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제가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능력도 없지만은 저렇게
기도해 달라니까 하나님 꼭 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저게 안 낫고 하면은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이소. 그랬더니 그날 내가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떻습니까? 아유 권사님 그래요. 약이 딱 잘 맞는가 봅니다. 어쩌지 이거? 당연하지. 약이 잘 맞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제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약이 잘 맞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많은 세포들이 있고 너무 종류들이 있는데 딱 맞아서 찝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제대로 세포가 돌아가고 피가 돌게 하고. 그래서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신기하네. 그 의사 선생님 신기하네. 잘합디다. 속으로 에나이 웃죠? 그냥 웃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속으로 다시는 내 기대 좀 마라. 그럼 나쁜 목사지. 그럼 안 되지. 그래도 섭섭합디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안 해도 어떨 때는 저거 싹 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섭섭하기도 합디다. 인간이라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질투 많으신 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요 하나님의 산으로 단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여러분의 인생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차이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